우리 성가대 좀 밥 좀 먹일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장로님 뒤뜰에서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저한테도 좀 기회를 주시면 제가 밥 좀 먹이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시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크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트워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현대적인 의미로 네트워킹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네트워킹 스펠링은 다 아시죠? N-A-T. 어떤 분이 가소롭다는 듯이 씩 지금 미소를 지으세요. N-E-T. 그 다음 뒤로 가서 이렇게 뭐 알아서 하십시오. 이 N-E-T가 들어가는 단어들 뭐 있습니까 요즘? 네? 단넷이요? 그 아주 그냥 굉장히 그 범위가 넓게 하셨어요. .com, 뭐 .net인데 아예 그냥 뒤 통째로 그냥 갖다 바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단어 가운데서는 많이 쓰이는 것이 뭐가 있죠? 인터넷, 그렇죠. 인터넷. 우리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러한 완전히 이기죠. 이제 문명의 이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이렇게 공장 같은 데서 빵 공장 같은 데서 이렇게 머리에 쓰는 거. 헤어넷이라고 그러죠. 머리카락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뭐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은 넷볼. 그러면 나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시 서브 해야 돼요. 서브 딱 했는데 탁 맞고 들어갔으니까 다시 하셔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던데 네트 그러면은 당장 떠오르시는 분이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이 작년에 갔다 오신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나사렛 지역에는 나무가 많지 않대요. 목수가 나무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학자들이 쭉 연구를 해보니까 그 지역은 돌이 많대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석공이셨을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현대적으로 얘기를 하던데 뭐 그것은 이제 그분들 뭐 할 일이고 예수님께서 목수셨는데 어부들을 제자로 이렇게 삼으시면서 하셨죠. 근데 어부들이 쓰는 생활 방편이 뭡니까? 바로 이 네트.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낚시를 이렇게 하려는데 낚시 중에서도 네트 피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뭡니까? 그물로 이렇게 쭉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쭉 걷어올리면 사실은 좀 여기는 라이센스도 있고 그러니까 좀 안 되잖아요. 한국 분들이 이렇게 투망 같은 거 이렇게 연못에 담가두면 이 사람들 이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들어갔는데 나오는 길은 몰라가지고 고기 잡는 거라 그러면 이야 신기하다 그래요. 근데 이거 1, 2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근데 이렇게 그물로 쭉 걷어올리는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행하라 하셨고 그래서 만성이 됐던 경우들이 적어도 2번 이상씩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트를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수확하게 하시는데 오늘날에는 이 네트워크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나 혼자 산다. 충분한 인적, 물적 자본이 있으시면 가능하시겠지만 그래도 아마 불편하실 거예요. 점점 그 가치가 떨어질 겁니다. 심지어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고 했던 분도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3번째 부자가 되셨다고 올해 발표가 나셨더라고요. 지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해준, 충고를 해준 이러한 내용을 우리 사실은 20세기에 한국에 나온 걸출한 목회자 중에 한 분이신 조영기 목사님이 병상에서 이 성경 말씀 출애굽기 18장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이분이 서대문에서 목회하실 때 한 300명쯤 되니까 이제 뭐 그때 전도사 시절에 아주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게 뭐쯤 해볼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교만할 만하니까 탁 치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원래부터 어려서부터 폐병이 있어가지고 대학 진학도 못하시고 그냥 컨사이스를 그냥 씹어서 드시면서 이렇게 영어 공부하셨다고 일화가 전해지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부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탁 치셔가지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오늘날 현재 여의도 교회를 그렇게 설립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확장을 시키셨는데
세계의 많은 선교학자들이 그것을 가리켜서 이드로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5 곱하기 5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같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분은 당시에 아무리 남자들 보고 와서 성경 공부 좀 하자 해도 못 오시는 거예요. 조 목사님 젊었을 시절에는 우리 이제 막 이 조국 산업화,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남자들은 그냥 글자 그대로 공장에 가서 10시간, 12시간씩 일하면서 수출의 역군으로 활약을 하셔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들 인력들은 도대체 생산 현장에 투입할 만한 경제적 기반이 없어서 그냥 밤낮 이렇게 좀 한담하면서 하던 그 시절이기 때문에 바로 무릎을 탁 치면서 그 유명한 빨간 가방 아줌마들을 만든 겁니다. 예, 저희 어머니도 그 출신이시거든요. 예, 무섭습니다. 뭐 요즘 뭐 이단들 저리가 이단들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냥 아주 얼마나 무섭게 그냥 이렇게 달겨드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무서울 정도였어요. 야, 가정을 안 돌보시고 저렇게 아주 그냥 헌신봉사하시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5 곱하기 5예요. 그래서 이 빨간 가방을 딱 들었다 그러면은 이 임명식을 할 때 빨간 가방을 딱 이렇게 주면서, 이제 당신은 남자를 대신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지 말고 5가정씩만 하십시오. 그래서 이 5가정이 모아져서 그 빨간 가방 아줌마가 구역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면 이 빨간 가방 5개,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제 그 지역이 돼요. 그리고 이 지역 5개, 이게 뭐가 되냐면 교구가 돼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 교구들이 모인 단체를 이제 대교구라고 이름 붙여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늘었는데, 한 20만 정도 되니까 매년 새로 들어오는 신입교인이 매년 2만 명씩 됐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기하급수적 성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5 곱하기 5 이드로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여기서 발견을 해내신 거예요. 근데 다름 아니고 사실은 이게 현대의 경영학적 용어로 하면은 네트워킹 조직을 쓴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그 빨간 가방의 주역들께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요, 자기 가한 쓸개는 물론이고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공과가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없지 않았어요. 예배당에 잘 다니는 사람까지도 아이 그 예배당은 밤낮 가서 졸잖아. 우리 예배당 와봐. 우리 예배당은 밤낮 박수 치고 그냥 성령 출문만 하라고 그냥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한 번 왔다가는 그냥 밤낮 꾸벅꾸벅 뭐 이렇게 졸다가 이렇게 밤낮 그냥 안 재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뭐 여러 가지 공과가 있는데 이분들이 글자 그대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실은 좀 그 그물망 전략을 쓰는 대표적인 업종 가운데 이제 점조직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실은 이 조직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성장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고, 심지어는 기업들도 교회를 벤치마킹했어요. 물론 기업들은 보통들 한 3대를 못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거기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촉매가 있었는데, 기업은 뭐가 촉매입니까? 이익이에요. 이익.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영업이익. 세일즈를 해서 주고받고 하면서 나한테 실제적으로 뭐가 들어와야 이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자기 주머니 털어서 자기 마음 내주고, 도대체 저 사람이 내 가족도 아니고 친족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 사랑을 촉매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장로교인들이요, 처음에는 목사님들이 저 사람 이단 갔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총에서 막 이것도 두드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전부 다 그냥 어떻게 해요? 다 좋으시니까 다 이걸로 간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이드로의 법칙, 이게 쓰여있는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벌써 한 40년 전에 한국의 교회에서 이런 것을 해서 세계 선교 역사의 한 장, 한 획을 그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면 우리가 어떻게 21세기를 살면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고민들을 해야 합니다. 근데 뭐 저는 사실은 좀 이 소갈딱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거창하게 해서 뭐 우리 교회 뭐 1, 2, 3, 4부 뭐 그거 드리는 거 뭐 그러면 좋죠. 그러면 좋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게 해야지 사람이 그러면 일순간에 와드드드드 이렇게 될 가능성들이 너무 이민교회에서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기다리기로 하고 일단 내 집안 구석부터 이렇게 좀 잘 보자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네트워킹을 하면서 제 집안 구석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전에는 이 새끼들이 제 새끼였거든요. 이렇게 봐도 야, 너 어떻게 날 그렇게 닮았니? 아무튼 그리고 못된 짓 골라 하는 건 저를 그렇게 닮았어요. 그리고 잘하는 거는 다른 사람 닮고. 이따가 끝나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데 전에는 이 새끼가 내 새끼지. 그러고 그렇게 살았는데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라보니까 그거는 너무 이 단세포적인 생각이더라고요. 세상의 동물들도 지 새끼는 사랑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명색이 사람이고 더구나 하나님 사람인데 어떤 포인트가 다를 것인가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하 그렇구나. 내가 왜 이 새끼를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 새끼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새끼더라고요. 또 못 알아들으셨네요. 어차피 이 새끼는 나하고 한 톨 걸러요. 아이고 목사 왜 강단에서 계속 새끼 거려요. 새끼니까 그렇죠. 한 톨 걸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항렬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저하고 나하고 살고치고 나하고 같이 평생 살면서 나하고 같이 사랑하고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새끼가 아니고 그분이시잖아요. 그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 새끼를 사랑하나 그랬더니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새끼니까 사랑하더라. 이야, 그러니까 관계가 말이죠. 그죠? 관계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야,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확나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골치를 아프게, 응? 아빠는 안 그랬어, 야. 이렇게 얘기하던 것이 아, 저 사람도 과거에 그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다 이해가 되고 그냥 그렇게 사랑스럽고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서 네트워킹을 한 번 더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자녀가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분의 자녀다. 역시 우리는 우수한 집단입니다. 이해하시는 분이 5분이 계시군요. 예.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쟤는 나를 아빠라고 부르지만 내가 천국 가면은요, 내가 영존 세계에 들어가면은 쟤하고 나는 형제 자매다. 지금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뭐 몇 년에 태어났느니 생일이 며칠이니 따지고 있는데 영존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나나 쟤나 모두 하나님을 믿는 한 가족이고 한 자녀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생각하니까 이 자녀가 더 사랑스러워. 저게 어떻게 세상에 나왔는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닮은 거 이렇게 찾아보니까 안 닮은 것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옆에 내 이것도 딴짓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아니고 내 사랑하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이 아이가 다름 아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되더라고요. 우리 집안 구석부터 네트워킹이 이렇게 되니까는요, 그 다음에는 편안하게 잘 됩니다. 밤낮 나를 괴롭히면서 나를 속쏘이게 하고 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까 그저 조금 좀 도와드려야 되고 조금 시간 좀 쓰고 돈 좀 쓰고 하는 사람들, 남들인데 왜 여기 나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 사람들,
이 시간도 아까운데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서 서로서로 교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분을 바로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하는 생각까지 넓히니까 관계가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참 놀랍게 다가오더라고요. 오늘 이드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모세 혼자 짊어지지 말고 어차피 한 번 사는 삶인데 왜 이렇게 혼자 다 하려고 그러냐, 사위. 그러면서 우리에게 조언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네트워킹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그러한 내용들을 잠깐 나누고 싶어요. 뒤에서부터 제가 나누고 싶은데요. 그럼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밑에 사무실에서 이제 우리 조금 달력하고 이렇게 남아있는 거하고 이렇게 좀 챙겨놓기 때문에 또 계기가 됐는데, 어르신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개 씨 연락처를 좀 주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직감적으로 연락을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참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저야 우리 교회 풀타임 사역자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데, 저분은 왜 자기가 일부러 시간 내서 자기 돈 들여서 서로 그로 챙기려고 하시나.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관계가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들면서 우리 교회 네트워킹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미치게 됐어요. 감사하게 또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주중에는요, 한날 전화벨이 때리릉 울리고 또 때리릉 울리는데, 앞에 때리릉 울린 전화벨은 이집트에서 온 전화예요. 뒤에 때리릉으로 온 전화는 일본에서 온 전화예요. 그래가지고 이집트에서 와가지고 김 목사님 너무 연락을 취했는데 이렇게 연락이 안 됩니까? 그러면서 언제 한번 오시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제가 금요일 어제 토요일 날 어떻게 성교 쓰려고 하는 거 하나 알았는데 언제 한번 오시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안방에 앉아가지고 또 이집트까지 또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전화를 했더니 또 때리릉 하는 거예요. 전화가 이렇게 안 되냐고 그러면서 일본에 계신 사모님이 또 전화하셔가지고 거기 원주민 선교할 때 우리 좀 데려가라고 또 이렇게 하셔요. 감동을 안 받으십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있는 거기 선교사님이 전화 걸어서 언제 한번 놀러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본에 계신 사모님이 여기 캐나다에 있는 원주민 선교 가는데 우리 좀 데려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보통에서 이렇게 일이 생겨야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진짜 짧은 동안이지만 여러 경험을 거쳐보니까 제가 해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좀 하면서 이렇게 등으로 떠다 미셔야지 이제 지금 이거 잘 못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가다 보면 잘 돼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알기 때문에 이제 이집트에서 그러면 이제 오라는 신호구나 했더니, 어제는 가셔가지고 우리 성주 설교하는 게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에서 이집트, 터키, 그리스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원래 터키 선교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시침이 뚝 떼가 앉았었죠. 그리고 일본 선교사님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식구들한테 원주민 선교는 어딥니까? 저기 서부요. 그래가지고 이메일로 또 해가지고 일본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해가지고 연락을 서로 주고받더니 해가지고 이틀 만에 7월 21일 날 그 교회 가는데 이렇게 합류해서 가기로 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또 소원을 주시는 것이 이번 기회에 영어 쓰는 한 30살 먹은 젊은이들하고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좀 도움이 되니까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우리 선교부 장로님하고 의논을 하고 또 선교부님들하고 의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국제적으로 좀 놀았습니다. 거꾸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주초가 됐는데 선교사님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감이 깨끗한가 그랬더니 토론토 와 계시대요.
비자가 끝날 때도 안 됐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바통을 넘겨드릴 텐데 이렇게 와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하시고 싶으셔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네트워킹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만끽하면서 산 한 주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은 몰라요. 그 다음을 해가지고 이제 그 리더들은요, 지도자는 자기가 이제 가서 이렇게 피를 뿌리고 홍해는 건너야죠, 지발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가도록 해야죠. 그랬을 때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우리 장로님들께서 일부러 시간 내시고 또 그러셔가지고 우리 마성 여사님 만나고 오늘 설교 조금 줄이고 우리 마성 여사님 보고도 겸하면서 왜 갑자기 들어오셨는가 하는 걸 좀 들어보자 하는 시간 갖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네트워킹을 시키시는가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좀 말씀에 경청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성 교수님 보시고 보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그 전에 할렐루야. 얼마 전에 어느 교회 그 집회를 갔었는데요. 선교주일이었습니다. 선교주일. 그 선교사님을 저하고 다른 선교사님을 한 번 더 모셔가지고 두 분의 설교를 들은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또 짧게 하지 않잖아요. 40분, 50분 이렇게 했는데 내 앞에서 그 선교사님도 한 30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1시간을 넘어가지고 앉아 계신 분들이 그냥 들썩들썩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듣고 나서는 다들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충만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목사님 그 말씀 들으시고 이어서 또 설교 아닌 설교 같은 말씀 또 들으시게 될 텐데 은혜로 생각하시고 이 시간을 지켜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안 할 겁니다. 근데 대신에 성경 한 구절 같이 우리 나누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함께
함께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네, 본문의 은혜를 받으시고요. 너무나 유명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시고 시간이 많이 관계로 그냥 간단하게 중국에서 있었던 그 사역을 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대충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한 6개월 만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갑자기 오게 된 이유는 아까 비자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강의차, 미국에서 오신 그 데럴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희 프로젝트를 보고 관심을 가지시고 와서 함께 기도하자, 뭔지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한국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갔다가 저희 비자 기간이 4월 7일이 만료였었는데 제가 그것을 알고는 나갔습니다. 나가면서도 전에처럼 대련이라든지 청도라든지 이런 한국과 가까운 그런 포트에서 비자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또 홍콩이나 이런 데서 또 비자를 내준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믿고 나갔죠. 그래서 들어오려고 비자를 알아봤더니 중국에서 그런 포트에서 임시 비자를 내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요즘에 북경에서 이제 8월 달에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제 치안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입국하는 사람들의 그 치안 문제 때문에 많이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티베트, 라사 거기에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비자를 또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하던 프로젝트는 있고 빨리 중국에는 다시 들어가야 되겠고 그러면 방법은 캐나다에 다시 와서 여기 중국 대사관에서 정식으로 다시 비자를 받는 방법밖에 없어가지고 부랴부랴 저희 집사람한테 말도 없이 그냥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마침 또 하나님께서 비행기 좌석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것도 비즈니스 클래스를. 그래서 올 때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그런 좌석을 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그렇게 보너스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중국 선교를 하면서 이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번까지 3번을 타게 됐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몹시 피곤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범사에 감사해야죠. 그래서 갑자기 들어오게 되었고 들어와서 중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해서 지난 금요일 날 비자를 픽업을 했습니다. 근데 또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요. 전에는 중국 대사관에서 6개월짜리 비자도 이렇게 내주고 멀티로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비자를 내주었는데 이번에는 3개월짜리 비자밖에 또 안 주더라고요. 그 3개월짜리도 1회에 한해서 입국한 후에 30일 체류할 수 있는 비자 그밖에 안 줘요. 만약에 이번에 들어가면 30일 후에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나오든지 그런 방법이고 그나마 맥시멈으로 3개월까지밖에 중국에 체류할 수 없는 그런 비자를 주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북경 올림픽이 끝난 후에 중국 정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좀 풀어줬습니다, 많이. 그리고 선교하기도 때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려운 경우도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중국 정부에서 많이 풀어준 건 사실이거든요. 비교적 자유롭게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었는데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그렇게 계속 풀린 상태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전처럼 다시 타이트하게 모든 그 사회라든가 정치 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시 조일 것인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기로는 올림픽이 끝난 후에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라든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그런 일이 없으면은 잘 입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3개월짜리 비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화요일 날 다시
들어가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이제 중국에 간 지가 3년 됐습니다, 벌써. 2005년 6월 달에 여러분들의 그 성원에 힘입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중국 땅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근데 벌써 3년이 됐거든요. 근데 갈 때 제가 3년 동안 중국에서 사역하겠습니다 하고 갔다가 허락을 받고 다시 지금 3년이 무사히 흘렀는데, 저 나름대로는 지난 1기 중국 사역을 마쳤다. 다시 새로운 2기 중국 사역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로 잡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일일이 간섭하시면서 은혜로 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름대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물론 감사하지만 여기 계신 또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까지라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성원에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1년 동안에는 중국에 처음 아닙니까? 그동안 두레장로교에서 중국에 파송된 그런 선교사가 없었고, 제가 누구 뒤를 따라가지고 그분의 업무를 인수받은 것도 아니고 혼자 가서 시쳇말로 맨 땅에 헤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그 셋업하는 단계에서 혼란이 많이 있었죠. 시간도 많이 가고 재정적인 문제도 많이 손실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다 훈련시키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또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거쳐야 할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치게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 1년을 그렇게 보내고 1년 후에 탈북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를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 1년은 그분들을 돕는다든가 같이 생활한다든가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함께 동행을 하게 해 주셨고,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보고 드린 것처럼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3년째에는 그분들이 무사히 중국을 탈출한 이후에 삶을 하나님께서 좀 간섭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지금은 제가 교육시키고 도움을 줬고 함께 생활했던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시간 차를 두고 한국으로 도착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나름대로 새 터민으로서 이제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 것을 보고 참 감사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제 손을 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해 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분들의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새로운 그런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무엇을 하면 좋은가 해서 지난번엔 들어가가지고 청도라는 지역을 들어갔습니다. 청도는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중국의 동쪽 끝에 있는 그런 반도에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청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청도에서 지내는 동안에 결국은 그 교회 자리가 하나 나왔어요. 교회가 한인 목회를 하시던 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1년 반 전에 그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 목회를 하셨는데, 성도님이 부흥이 안 돼, 부흥이. 그래서 그 렌트비는 자꾸 나가야 되고, 기도하는 중에 자기는 다시 선교사였었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저를 또 만나게 돼가지고 제가 관심을 보이니까 그럼 이 교회를 좀 맡아서 하시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도 중심지에 있는 그런 아파트의 지하였습니다. 평수도 꽤 크고 벌써 시설이 잘 돼 있죠. 그분이 1년 반 전에 시작을 하셨던 거기 때문에 모든 집기 부품들이 깨끗하고 또 나름대로 이 칸막이도 잘 되어 있었고 뭐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예배실도 제대로 되어 있고 스크린도 다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렌트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한 4분 정도, 4가정이 아니고 4분 정도가 지금 남아 계신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렌트가 한 달에 한국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요. 굉장히 비싼 거죠, 중국에서는. 근데 청도의 물가로서는 비싼 게 또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다른 업종을 변경해가지고 그곳을 눈독 들이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런 와중에 청도 이외에 또 다른 곳에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 도시를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하택이라는 그런 도시인데 한국 기업체가 한 40기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가 없어요. 한인교회가. 한인교회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 예배를 몇 번 이렇게 드리다가 공안원한테 이게 또 신고를 해가지고 그 집회가 무산이 돼가지고 다 흩어져 버린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지방에 유력한 그 기업을 하시는 분의 소개로 그것에 오시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방문을 해봤습니다. 너무 시골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지 또 청도에 그 문제도 있고 그게 걱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도중에 단동이라는 도시에 어떤 쉽게 얘기해서 텐트 메이커, 자비량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저는 파송이 되면서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선교 열정을 가지고 중국 땅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땅을 항상 바라보고 그래서 탈북자 사역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북한 땅에 대한 그런 강력한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단동을 보고서 이곳이 하나님께서 혹시 저에게 가라고 하시는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동은 여러분들 지도상으로 북한의 그 신의주라는 도시가 있는데 신의주하고 단동하고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리 위로 북한과 중국이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그 교역의 중심지고 북한에서 소위 말하는 외화벌이꾼들이 많이 나와서 일하는 곳이 바로 단동입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생필품을 구한다거나 무슨 문물을 접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 단동이고 중국에 있는 많은 그 보따리 장사나 아니면 좀 규모가 좀 큰 그런 기업체를 하는 사람들도 물건을 가지고 중국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관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특성은 다른 곳에서는 북한 사람들이 나오면 한국이나 제3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 단동에 오는 북한 사람들은 한국에 가실래요? 그러면 한국에 안 간다고. 한국을 왜 갑니까? 우리나라도 살기 좋은데.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많이 덧칠해져 있고 자기 체제들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먹고 살 만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한국으로 갈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 어느 정도 왔다가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또 일을 하고 다시 또 중국에 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또 북한에 들어가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단동입니다. 그곳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 텐트 메이커, 자비량 선교를 하시던 그런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좋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평양으로 가시게 됐어요. 평양으로 가시면서 자기가 하던 사업체를 그냥 일반들에게 매각하기보다는 같은 뜻을 가진 선교사, 그런 사명을 가지신 분들이 이 사업체를 인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이렇게 비추시더라고요. 또 청도와 하택에 있는 그 교회에 세우는 문제를 잠시 접어두고 단동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돌아다보고 알아봤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큰 일에 대해서는 선뜻 나서지 못하는데 가서 보니까 좀 만만하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일인지 궁금하시죠? 뭐 떡집에 떡집, 떡공장, 예, 떡공장. 하나님의 떡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동안에 그것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제시하는 그 가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 혼자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고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 일을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펀드라이징으로 다니고 그래서 한국에도 갔었던 거고 또 뭐 저에게 후원을 많이 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그 사정을 말씀드리고 또 기도로 동참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많이 받고 실제로 후원금도 받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분이 그 업체를 인계를 하시면서 파시려고 하는 그런 의사를 갖고 계신데 제가 걱정하는 그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 전체에 대한 그 거래 상황이 좀 투명하지가 좀 못해요. 그분도 어차피 그 후원하는 교회에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 공장을 세웠던 건데 뭐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냥 주고 가면 어떠냐 이런 생각도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만은 또 그분의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입장이 계시겠죠. 그래서 그냥은 못 주겠고 돈을 꼭 받아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떡공장에 대한 그런 생각이 선교의 제2기 선교를 맞이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둘의 교회와 또 제가 했던 그 선교의 방향을 터닝 포인트하고 새롭게 우리가 2기에 어떤 선교를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든 그런 사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 보면은 여러 군데서 선교사들이 파송이 많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교회 하면은 뭐 평양의 뭐 과기대 집중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교회, 어느 교회 하면은 뭐 낮은 선봉에 집중적으로 선교를 하는 교회, 어느 교회 하면 어느 유명한 이런 그 선교사님이 나가서 일하시는 그런 교회. 각 교회별로 또는 선교회별로 선교사별로 이 특징 있는 전문적인 그런 선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거를 뭐 다 흉내내고 쫓아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이제 중국에서 계속 있게 된다면은 저도 또 둘의 교회의 이름으로 또 저의 이름으로 좀 전문화되고 특성화되고 좀 인간의 욕심으로서는 좀 알아주는 그런 선교를 좀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스테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거류할 수 있는 그런 거리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런 텐트 메이커, 어떤 사업체를 경영한다면은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부족한 그 재정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우리 둘의 교회가 그것을 선교의 전초 기지를 세워서 그것을 통해서 단기 선교도 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의 현장으로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만약에 여건들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이 일을 저에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꼭 떡공장이 아니어도 사실은 뭐 상관은 없죠. 제가 뭐 떡공장 사장이 된다 그러면 저도 좀 이상해요. 뭐 떡공장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무슨 컴퓨터 학원의 뭐 원장 그러면 좀 듣기도 좋고 말하기도 좋고 그런데 떡공장 그러면 그렇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뭐 인간들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뭐 떡공장이 어떻고 뭐 어떻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형태의 일기와는 다른 좀 전문화되고 차별화되고 장기적으로 저와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제 여러분들께서 들어서 이제 어떤 일이었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 요구하고 싶은 것은 기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고요.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한국의 어떤 교회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식사 중에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그냥 대충 말씀 들으시고 그래요? 해야죠. 그래서 교회 그 비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그 북한 선교를 해서 지금 돈 남은 게 있죠?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가 300만 원을 주겠대. 300만 원을. 그래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 사무실에 280만 원이 있다고 그래요. 감사하잖아요. 300만 원 거의 근접하지 않습니까? 이야, 이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시사 맞추고 교회 사무실로 들어갔더니 아까 전화 받으신 그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그동안에 30만 원 누가 더 헌금 오셨어요. 그 310만 원 됐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300만 원을 이렇게 해 주신다고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 믿는 자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금액에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믿음 없이 중국에 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허시지 않으신다면 막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중에도 저를 중국에 파송해 주셨습니다. 저를 파송했다는 의미는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파송된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일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깨가 더 무겁고 하는 일에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기도를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되든 안 되든 떡공장을 제가 하든 안 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 2기 선교는 뭔가 1기와는 좀 다른 구체적이고 좀 재미난 그런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잘 인수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또 이러한 비슷한 그런 일을 그 프로젝트를 또 찾아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거리 문제가 참 심각한 그런 이슈로 대두가 됐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이 하나님의 일, 오늘 제가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으로 선정을 했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의 달란트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말았거든요. 우리는 얼마짜리 달란트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5달란트 받으신 분도 계시고 2달란트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1달란트를 받았다고 우리가 일을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1달란트 받으신 분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양 99마리를 그냥 두고 잃은 양 1마리를 찾으러 다니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1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땅에 묻었던 그런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1달란트를 다시 찾아서 나의 달란트를 여기고 그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고요. 중국 선교 참 멀고 험한 길 같지만 그러나 거기서 실제로 나가서 일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하지 못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 관심, 후원 이런 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더 많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2달란트도 주셨고 5달란트도 주셨습니다.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달란트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는 왜 1달란트만 주셨습니까? 이것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습니다. 이런 변명을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저희가 우리의 능력대로 받은 은사대로 잘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잃어버린 그런 백성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중국 선교를 위해서 또 새로운 프로젝트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결국 기뻐하시는 그런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칭찬받는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두레교회를 사랑하시고 귀한 성도님들 사랑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눈에 볼 때는 모든 것이 어렵고 참 힘들고 참 시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고 저희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